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제가 설교를 지난달에 섬겼었는데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월요 모임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말씀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앞에 겸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삶.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 앞에 겸손한 삶.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 달 주제가 말씀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3월달과 4월달에 나누었던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그 여러 가지 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직접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면 그 말씀이 조금 더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음성을 또 듣고 분별하기 위해 또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 안에 드는 감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메시지라면 오늘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 그 자체죠. 성경 그 자체. 일명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들이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공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국사나 세계사를 조금 잘했습니다.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수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막 자랑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이 제게는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는 제가 조금 싫어하거나 조금 이렇게 잘 못했는데 희한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순간 이거 딱 내 공부다 하는 느낌 확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는 진짜 재밌게 아주 주구장창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공계열이었거든요. 환경공업이 전공인데 그래서 인문계열인 신학 공부를 아주 재밌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작가이자 그리고 감독으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예수님 자신이 일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가 뭔가요? 바로 에덴 동산이죠. 태초에 아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처음 선택된 사람이죠. 그 외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노아는 동일하게 공통 조상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유일하게 자신과 동행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을 리셋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셋된 세상도 타락한 인간이 그대로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죠. 원죄가 그대로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뀌질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게 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목적은 온 땅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온 세상에 퍼져서 살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 온 땅에 쫙 퍼져서 누구를 결국은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겠죠. 온 세상에 퍼져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널리 퍼지며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 그것을 이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이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인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예요. 바벨탑 이후에 성경은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따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세우시고 인원이 많지 않은 가족 공동체를 하나의 국가 수준의 민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고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공동체를 만지시고 이제 따로 불러내셔가지고 처음 주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바벨 때 사건이 있었던 시기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지금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세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기려고 선택하셨던 것. 제사장 나라라 하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의 성교가 다른 건 아시죠? 신약이 이제 퍼지는 원심력 성교라면 구약은 어떤 성교죠? 들어오는 구심력 성교죠. 가운데 뽕 하고 뭔가를 보여주시면 사람들 그걸 보고 와 놀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구심력의 중심에 있던 이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 열방에 드러내고 계셨어요. 구약의 그 말씀들을 잘 보면은 모세오경에 많이 드러나 있지만 민수기나 신명기나 거기도 주변의 민족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다 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민족을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민족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때만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할 것.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제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성이라는 원죄로 인해서. 이 원죄는 나라는 작품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작가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는 인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인간들의 전쟁이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대적하는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것을 보통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과 세상의 편에 서는 자들로 나뉜다고 표현을 하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방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민족들은 조금 빨리 읽었죠, 일부러. 앞에는 제가 조금 천천히 읽었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겨주신 그 말씀들, 그 계명들을 이들이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 편에 서는지 아니면 가나안의 풍족함을 따라 세상의 편에 서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땐 그래 나밖에 의지할 게 없었지, 그래
그건 내가 알겠어. 그렇다면 니네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광야에 벗어나서 세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될까?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왕 없이 사사가 다스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없죠. 그렇다면 왕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니까. 성경에서 어떤 한 부류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고 규정하는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왕들에 대해서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라는 두 가지 분류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들이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와 역대기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쪽의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갖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 왕들을 소개할 때 두 가지 표현법만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딱 두 가지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모두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예배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하여서 악한 왕 모두가 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8명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를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 12명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하나님도 열심히 잘 섬기고 백성들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뭐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뭐 경제 대통령?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을 시대순으로 3명을 꼽아보면 오늘 발음이 엄청 꼬이네요 제가 3명을 꼽아보면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거죠?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된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런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면 첫 번째가 유다가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가 이를 위해 아수리를 섬기던 일을 중단을 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게 되죠. 선한 왕이었다는 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히스기야 시절에 나라 살림은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에 바치던 세금과 조공을 끊어버려 유다에 있는 모든 아수르의 우상을 없애죠.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앞세워 유다를 침략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신앙적으로 해결하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갑 사정은 예전보다 더 좋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절은 결코 경제적으로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해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방금 읽어드린 성경만 봐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냥 나오죠. 가장 악했다고 표현을 해요. 아합은 정치적으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은 곧 이세벨이 섬기던 그 나라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 신 숭배 문화가 공식적으로 나라 안에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왕비가 지금 믿고 있는데 허용이 안 될 수가 없죠. 공식적으로 모든 민족이 우리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화도 들어가죠. 서로의 문화가 융합되는 거죠. 배우자가 그동안 살아왔던 문화와 종교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결혼이라고 뜻하는 거죠. 아합은 이렇게 정략 결혼을 나라를 통치하고 다른 나라와 외교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만든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은 어땠을까요? 아합은 당시에 이웃나라에 일어난 전쟁의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격상되기도 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국가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한마디로 국력은 당대 최고였고 경제력 역시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아니라 아합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절대 경제력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철저히 누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다. 바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을 삼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시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시절이 오히려 배고프고 힘든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시절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처럼.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한 왕 시절이 무조건 가난하고 악한 왕 시절이 무조건 풍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고요? 경제력과 상관없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은 경제력과 상관없다. 이걸 현재적으로 풀어볼까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잘 믿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의 계획이고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택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 다 부자고 다 잘 사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그 믿음이 이렇게 오염되고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세대도 알고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어떻게 그 믿음이
오염되어 왔고 변질되어 왔는지.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약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외침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주 보호색을 잘 띄고 잘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이제까지 지혜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결국은 뭐였다고요?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세상 안에서 잘 섞여서 살려고 했던 것.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상에 섞여가지고 미지근하게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세상에 잘 섞여 있어야 되잖아. 라는 핑계로.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별시킨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얀색으로 살 것이냐, 검은색으로 살 것이냐, 뜨거운 물로 살 것이냐, 차가운 물로 살 것이냐, 적당히 섞여서 회색으로 혹은 미지근한 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의 표현으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버지 편에 선다고 이 땅에서 무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왕이 오히려 힘든 국정을 운영한 경우도 있듯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무언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자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미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과 그 편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를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죠? 그냥 순진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죠. 순진하게 믿죠. 순진하게 부모가 하라는 걸 하죠. 물론 어린아이. 크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나요? 이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바꿔가지고 하려고 시도하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613개 많은 계명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10계명을 보면은 이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인계명.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그런데 이것이 쉽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알아요. 단순한 두 가지네 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것도 같은데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우리 예수님과 이 제자 도마와 빌립의 대화를 함께 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좀 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말씀이 좀 길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색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예비된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길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도마가 얘기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니까 내가 걸어온 길대로 다시 말해 내가 본을 보여 살아온 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나를 알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 뜻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냥 아버지 뜻이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같이 있으면서 본을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그게 아버지의 뜻을 본 거야. 왜 아버지 뜻을 자꾸 보여달래?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고
아버지 뜻이 내 삶 속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해왔던 거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고 아버지 뜻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렴. 못 믿겠으면 지금까지 해온 기적들을 보고 믿으렴.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기적들도 다 할 수 있어.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대신에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 방법은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대속하기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 본을 보여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온 길대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길을 어떻게 가요? 예수님처럼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아버지 뜻이 뭔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처럼? 도마처럼, 빌립처럼. 이미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사는 방식도 다 방식까지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못하겠다고 계속 투정을 부립니다. 딱 제 모습이네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엄청 힘드셨겠어요. 자, 예수님도 그렇고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나 말고 너희 속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또 다른 돕는 분을 보낼 테니까 그분에게 맡기렴.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오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앞에 정직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되게 좀 길었죠. 시간적인 것보다는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을 보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분을 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의 편에 설 것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셨고 성령님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요 결단을 하여서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님께 맡기는 것.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럴 거야 해석하고 저것은 저럴 거야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죄를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성령님도 분명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버지의 뜻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뭐라고 아버지께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 맡겨드리고 내 생각들과 마음까지로 내려놓기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